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향했던 그런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물 위를 걷거나 하는 것이 정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백성이 왔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 고통을 당하는데 마취 효과가 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통의 그 마취를 취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을 군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요,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처럼 십자가를 처형하는 일의 보너스처럼 그 죽은 사람, 십자가에 잡힌 사람, 죽는 사람, 달린 사람의 옷을 나눠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너스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들은 그런 것들을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죠. 예수님의 샌들도 있고 예수님의 통옷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허리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져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름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더러운 말로 예수님에게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을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왜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했을까라는 거죠. 십자가형은요, 로마 정부에서 허락한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자에게 행하는 사형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극악한 죄를 지었을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놀라운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강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도들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는 거 당연한데 이들은 강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이 땅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는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다윗 왕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런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를 숨김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군인들을 보면은요, 그날 보너스와 같은 옷을 나눠 갖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까? 여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서 나에게 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의 왕을 사형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흔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니까 나도 당신과 같아 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겠죠. 이들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저렇게 죽게 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욕한다라는 거죠. 안타까움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똑같은 삶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심지어는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임한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제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 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난받으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낀 것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비난함으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함으로 나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는요,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을 비난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도둑질 안 해.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른 도둑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나를 감출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비난하고 욕함으로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에는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78년도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밤입니다. 저 브라질에 있을 때 그때의 이중재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본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날 밤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삶은 어제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잘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인 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은 변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일인데 내가 그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은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LAX에 가면은요, 많은 지금 비행기들이 타려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고 대합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뉴욕에 간다면은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뉴욕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합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가는 곳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라는 그런 자격을 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형제를 비난하라는 적은 없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안 한 것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산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딸이 하나가 아니라 몇 명 있었겠죠. 그런데 그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딸에게 그랬다라는, 숫덩이를 주면서 이것을 안아봐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거절하는 거죠. 나 안기 싫, 수술 왜 하냐고, 안기 싫다 그러니까, 야 이거 불을 떼지 않은 거야. 불 없어. 되지 않아. 뜨겁지 않아.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딸이 하는 말이 불 안 붙은 숯은 되진 않지만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수산당 한 것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가 죄를 안 하면은 네 몸이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라는 자격을 안 주었으니까 나는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겠습니다.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요. 소극적인 결단이 있고 적극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또 몰약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결단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 때 기쁨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상당히 괴로우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가는 사람 중에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조롱하는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길을 갈 때 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입술로 더러운 말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웨이브를 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제 여기 어디죠? 샌버나디노 쪽에 있을 때 살아 계셔가지고 샌디에고 플로리다로 내려가기 전에 이쪽에 이제 그쪽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1명의 목회자를 불렀어요.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행글라이더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타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행글라이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행글라이더를 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탄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저한테 타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글라이더 타는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행글라이더 때 맞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는데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인지 저 기억 모르겠어요. 몇 번째 되면 바람이 세게 한 번 분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때에 몸을 점프해서 내려가야지 행글라이더가 이렇게 바람이 쫙 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웨이브를 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웨이브를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더러워서 내가 너랑 못 있겠다. 너 입이 그렇게 더럽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랑 함께하기가 참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입술에서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욕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난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마치 바람을 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들은요.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나무도 다르게 보이고요.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요. 지난번에 저런 나무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막 인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성령을 체험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입술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같이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